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를 위하여 내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구원의 조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은 구원의 비밀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렘넌트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중요한 한 단어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전사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국어교육 전공했거든요. 근데 이런 책이나 이런 거에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전사님은 이 단어를 봤거든요. 렘넌트들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주권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나요? 하나님의 경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친구들이 오늘 온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온 거예요. 오늘 이해하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 단어 뜻을 조금 보면 경자가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경자는 다스리다라는 뜻이고 륜자는 조직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리고 조직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계획을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좀 어려운 단어지만 조직한다는 뜻이에요. 조직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조직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로 표현을 다시 할게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건 하나, 만남 하나, 어떤 일 하나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게 절대로 없어요. 렘넌트 기억해야 돼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만남이 일어났다.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일 속에 있는 거란 얘기예요. 만남 하나, 사건 하나, 우리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의 그런 배경들, 부모님 만난 거, 어려움 있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있는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렘넌트가 기억해야 돼. 우연은 없어요. 우연히 이렇게 일어났어. 그런 일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곳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왜 만났지? 우연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만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경륜으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 뭐를 딱 확인해야 되냐면,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이 오늘부터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런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여러분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다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왜 만드셨느냐를 알아야죠. 왜 만들었냐? 구원을 이루시려고. 목적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날 왜 태어나게 하셨지? 구원을 이루시려고. 왜 이런 친구를 만나게 하셨지? 구원을 이루시려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렘넌트가 오늘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주를 다 그것 중심으로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로 확인을 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경륜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경륜과 같은 의미이기도 한데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렘넌트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데 그 속에 우리가 이거 한 가지를 알길 원해.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 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차근차근 확인해 보면 먼저 창세전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이거 우리 지난번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 복음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 그때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이 구원을 미리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창세기 3장 문제가 탁 터졌을 때 바로 주셨잖아요. 답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이 약속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라기까지 전부 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대신 그 중에 핵심적인 약속의 구절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렘넌트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 구절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약속이 출애굽기 3장 18절 약속이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말씀,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 피제사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걸로 그 피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출애굽을 했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미리 약속해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구절이 있다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떠난 원죄,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대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되게 중요한 약속의 구절들이에요. 렘넌트들 이 언약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 이 정도는 렘넌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 일이에요. 요게 우리가 글자로 이렇게 짧게 써서 그렇지 이 과정 속에 엄청난 그 흐름과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죠?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그리스도 약속하시는 이 순간순간에 막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도 가고 뭐 포로로도 끌려가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많은 그 일 속에서 이 일들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인간의 계획은 그 계획했다가도 계획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차근차근 그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루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막 계속 그리스도 약속하시고 실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경륜 속에 누구까지 있느냐? 우리도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사님을 포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이 구원의 경륜 속에서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들어 가신 일 속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그래서 막 가정에서 막 떠나고 싶어 해서 막 희경쌤이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에 보면 그 사례 관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의 특징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집을 다 떠났어. 집을 가출해서 다른 지역에서 막 살고 있고 가출한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 놀고 있고 학교도 안 가고 집에도 안 가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물어보면 집에 있기 싫대. 집이 너무 지옥 같대. 혹시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았잖아. 엄마 아빠가 계획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혹시 엄마 또는 아빠 누군가가 이상한가요? 그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를 알게 되게 될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아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진짜 알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 머리가 좋나요? 머리가 나쁜가요? 공부를 잘하나요? 공부를 못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교 생활이 힘든가요? 학교 생활에 제만 뱀있나요? 그 여러분의 모든 배경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어요.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문제, 낙심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일부러 막 나를 넘어지게 하고 막 교통사고 나게 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 그때는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 속에 있죠. 그럼 저주 재앙이 계속 와요. 사단이 갖다 줘요. 그러한 저주 재앙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사고를 일으켜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을 어떠한 모습으로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 그냥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안 되잖아.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지금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줄 알아요? 나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뭐 한다고 했지? 아까 경륜에 만들어 가신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을 통해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세우실 거예요. 어제 토요 메시지에 보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 복음 모르는 거다. 우리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건 뭐냐? 아,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구나.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진짜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거 깨달은 게 복음의 망대가 쓴 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돼. 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구원의 경륜 속에 내가 있구나. 이 속에서 알게 하시는 건 딱 하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가 서는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상속자가 되게 하심입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심. 자,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 딱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상속자라는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상속자. 이 상속이란 단어 알아요? 뭔지? 상속이란 단어 뭔지 혹시 시원이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상속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지? 상속? 그렇죠. 재산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 집이어도 좋고 어떤 재산을, 물질을 이어받는 거. 보통 근데 우리가 상속을 누가 누구에게 하나요? 보통 누구에게 하죠? 그쵸.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하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상속자가 우리를 되게 하심이에요. 우린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누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재벌 부러운가요? 이재명, 삼성 이재명 그 사장님의 자녀는 막 주식 같은 거 물려받잖아. 그러면 재산이 막 몇천억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뭐 저기 미국, 우리나라를 넘어와서 미국에 보면 그 테슬라 사장님 누구죠? 이름 기억해요? 지금 스페이스 해가지고 뭐 우주 사업하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도 보니까 그 아들 있더라고.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아들, 막내 아들인가? 그 아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손을 붙잡고 다니더라고. 상속받겠죠. 몇 조도 상속받을 수 있죠. 근데 렘넌트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랑 더 넘어서는 우린 누구냐?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돈 없다고 울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고 행복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때 한 가지 렘넌트가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는 자인데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길, 누리는 길은 한 가지예요. 그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의 보좌의 모든 축복을 기도로서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계속 말씀하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죠? 매일 기도해라.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야 돼. 매시 기도해.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도 기도 속에서 예배 드려야 되죠. 매시. 또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매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뭘 누려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상속자니까요. 자, 이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보좌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축복은 보좌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시대 살릴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요.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보좌입니다. 그래서 보좌와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렘넌트도 오늘 아침에도 이 기도했나요? 보좌와 내가 연결되는 기도. 가끔씩 보면 전에 이제 기사 나오면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디 쪽방촌, 쪽방이라는 거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판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거기 단칸방, 화장실도 밖에 있어. 공동으로 써야 돼. 그런 쪽방에 어떤 할머니가 굶어 죽은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사람들이 다 너무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할머니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물건을 정리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늘 누워 계셨던 그 이부자리, 그 이부자리를 탁 걷었는데 거기서 통장이 열 몇 개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평생 동안 먹는 거 안 먹고 옷 입는 거 안 사 입고 막 거기 재활용 같은 그런 데서 옷 갖다 주워 입고 남들이 주는 거 이런 거 먹고 아껴서 통장에 돈을 10개나 가지고서 다 저금해 놓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있었는데 굶어 죽은 거예요. 만약에 물어볼게요. 통장에 몇 억이 있는데 굶어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 시원이는?
노아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통장에 몇 억이 있는데 쫄쫄 굶고 있어. 그거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죽으면 돈 짊어지고 가나요? 아니잖아. 다 놓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기도로 다 누릴 수 있는데 영적인 축복을 하나로 안 누려.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영적인 거지처럼 살아.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세상 문화에 다 끌려다녀. 세상에 말하는 것들, 흑암 문화에 다 거기에 끌려다니고 노예처럼 다녀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불쌍한 거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불쌍한 거죠.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복음 가지고 이거 못 누리면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미 상속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기도로 최고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경륜 속에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구원의 사명입니다. 구원의 사명이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또 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방인에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심. 이것이 구원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렘넌트가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같이 찾아봅시다. 시편 2편 8절. 시편 2편 8절. 노아 찾았나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구할 기도 제목인데요. 2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무엇을 구하느냐? 이방 나라를 내게 달라고 구하래요. 다른 나라를 내게 달라고 구하래요. 그러면 땅 끝까지 너의 소유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너의 소유가 이르게 될 거야.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거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하면 모든 나라를 구해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이죠. 하나님 237 나라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5천 종족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거야. 하나님이 그걸 너에게 주실 거야. 그 말이에요. 렘넌트들 작게 기도하지 말고 크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237 나라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5천 종족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100만 원이 필요해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저 게임기가 필요해요. 왜 그렇게 작게 구해요? 크게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 237 나라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5천 종족을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냐?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이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의 공부 늘 말씀하시죠. 237과 5천 종족과 맞아야 한다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면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배우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배우는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배우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뭘 배우나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학업하죠. 그 학업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모르고 공부 재미없다고 안 해버리는데 그거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세계복음화 이루시려고 지금 그 공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복음 일본어 교실 하죠. 언어도 배워요. 영어 배우는 친구도 있고 많은 언어를 배울 거예요. 복음 일본어 교실 왜 할까요? 그냥 일본어를 하시는 황장로님이 계시니까 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황인자 장로님에게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의 경륜이고, 우리 교회에서 만난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고, 배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 모르죠.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이 일본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지금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 얘들아, 좋다 안 좋다, 뭘 한다 안 한다,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차원이 되면 안 돼요. 렘넌트는 배우게 하신 이유를 찾아야죠. 여러분이 혹시 운동을 하나요? 뭐 태권도 하는 친구도 있고, 달리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복싱을 하는 친구도 있고, 줄넘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많은 게 있죠. 배우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한빈이 요즘에 유도하더라고요. 재밌어서 하니? 아니야. 배우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유도하는 학교거든요. 동주초가 유도부가 있고, 유도가 굉장히 잘 상을 받는 학교예요. 그 학교에 왜 다니게 했겠어요? 금천동에 왜 살게 했겠어요? 왜 엄마 아빠가 만나게 했겠어요? 하나님 올라가면 이거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이 속에서 다 나온, 우연은 없어요. 운동 배우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 분명 필요해서 알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우리 악기도 배우잖아요. 왜 배울까요? 그냥 바이올린 하나, 첼로 하나 배워서? 아니라니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에요. 배우게 하신 이유를 아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만나게 하신 이유예요. 만나게 하신 이유. 혹시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나요? 만나기 싫은 사람을 자꾸 보나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여러분의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죠. 부모님,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선택하면 더 좋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전사님은 지금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이야. 우리 부모님은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는데요.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거예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가정에서 태어났나요? 여러분은 진짜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부모님 만난 거, 우리 교회를 만난 거, 목사님 만난 거, 선생님 만난 거, 친구들 만난 거,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 또 여러분의 많은 주변에 있는 앞으로 만날 무수히 많은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려고, 이걸 이루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혹시 이상한 사람을 만났나요? 거기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알아요? 너 복음 가졌으니까 그 사람 살려라 이거예요. 복음으로 살려라 그거예요. 어려운 현장에 있나요? 복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렘넌트들은 단순히 내 거, 내 공부 요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237과 5천 종족 모든 나라를 품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도록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래서 배우는 거 허투루 배우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기도하면서 딱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대로 배우고, 만남도
다 살려요. 복음 주셨잖아요. 살리는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아직 복음이 좀 희미하다. 그러면 그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꾸 나를 건드려서 자꾸 복음으로 가도록. 그래, 복음이 아니면 안 돼. 나 복음 붙잡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어떤 일을 만나건 어떤 문제를 만나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 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 것. 낙심 안 한다. 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 모든 일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3장 읽지 않는 그 뒷부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원래 오늘 우리에 해당되는 말씀은 13절까지거든요. 13절. 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 감옥 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거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건 낙심하지 않고 이거 하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세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 특별히 이번 주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하나님 결국 복음 알게 하시잖아요.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세요. 복음의 망대. 어제 말씀하시길 복음의 망대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걸 믿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세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언약을 굳게 붙잡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매일 매시 매사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